지금부터 2000년 전 금요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백정백 집사님이 읽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그것을 읽어보고 나서 눈을 이렇게 감고 있으면은 누군가 예수님의 행적을 본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과 같아요. 너무나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예언해 놓으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여주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뭘 다 이뤘는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다툼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지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텐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계속 예언되고 성취되고 예언되고 성취되고 해온 것이 구약의 역사인데 예수님께 와서 비로소 구원의 완성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점장이처럼 알아맞히는 걸 예언이라고 그러는데요. 세상에서는 예언이란 말이 성경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예언적이에요.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남은 마지막 예언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된 대로 성취된 것처럼 그것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위에 십자가 위에 빌라도가 죄패를 붙여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라는 것은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아주 극악한 사형수가 당하는 형벌입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그 위에 죄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다, 이 사람은 살인죄다, 이런 죄패가 붙어 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본인이 주장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은 어제 오늘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구약성경 내내 예레미야, 이사야서, 시편, 스가랴 할 것 없이 계속 예언되는 것이 장차 내가 다윗의 뿌리 가운데서 한 왕을 세울 텐데 그 왕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요, 유다를 포로된 데서 데려올 것이요, 등등 유대인의 왕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찾은 게 그거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동방에서부터 왔다. 근데 그게 누구였었어요? 아기 예수였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죄패,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할 거냐 하면 아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종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자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사흘째에 부활할 거다. 당신의 죽으심을 예언했습니다. 이 죽으심을 예언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이따가 주님의 만찬을 들 때에 이제 읽을 구절이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내 몸은 너희를 위한 너희 죄를 위한 것이다. 네 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허락한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다. 죄를 대신한 것이다. 라는 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약속하시는 게 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갈 때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염소나 비둘기나 뭐 이런 걸 피를 내어서 그걸 가지고 예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이 피입니다. 그런데 염소나 황소나 뭐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이런 것들의 피는 그것들의 죽음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일시적인 피의 효과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런 거로 그분이 흘리신 피의 약속의 효과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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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그런데 그게 성경의 기록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그 사람들의 뭐 하속들, 쫄병들과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이게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라 죽여라 누구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마귀가 얘기하기를 저거는 유대인의 왕이란 죄다. 참 역설적으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그거를 당시의 백성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분명히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믿습니까?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그것이 그 얘기로구나. 성령 받았을 때 깨달았어요. 자, 예수님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 참 역설적입니다. 여기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편견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솔직히 사도신경,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질 않지만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것이 왜 들어갔는지 사실은 그 사람이 이제 주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내주긴 했지만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으니까 자기는 유대교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도 아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아멘? 믿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빌라도가 아무래도 저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한 것이 예수님의 죄목이 뭐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었었어요. 왜?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빌라도가 볼 때 저 사람의 죽는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로구나. 그런데 그 사람은 몰랐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하는, 대신 속죄하는 그런 역할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실 때 17절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23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그것을 오늘 내가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할 때 그 십자가는 사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져야 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새롭게 발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인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 구약시대에 계속 되어왔던 그 죄악의 악순환,
인간 사회에 끊임없이 돌고 돌아왔던 죄악의 악순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딱 선순환으로 virtuous cycle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죄의 악순환, 구약 성경 보세요.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끝없이 죄 짓습니다. vicious cycle이에요. 죄악의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탁 죽으실 그때에 이 뱅글뱅글 악순환 하던 것이 딱 튀어나와서 완전히 선순환으로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에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 다 이루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결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인생이 죄의 악순환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어떤 의미로든지 내 인생 속에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속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있으면 이 시간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버리고 선순환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또 저 자신에게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다 같이 골로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4절) 2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내가 일꾼 된 것은,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꾼들입니다. 교회에는 방관자는 없습니다. 우리 금년도 표가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가족. 다 같이 하나님의 가족. 예.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에는 방관자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사는데요. 우리 가정에 방관자는 없습니다. 조금 넓게 생각해서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 손자 다 우리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관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거기에 방관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죄악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그리고 선순환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부터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